오늘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세 번째 주제 레위인의 준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서론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나라를 이룬 유대인들에게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을 상기시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합니다. 다윗 언약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성전이 지어지고 그 후손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어집니다. 그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포함한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시고 또 다시 오실 때에 그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죠. 다윗은 직접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성전 건축을 위한 토지 매입과 재료 준비에 만반을 기합니다. 이제 성전에서 일할 레위인들을 소집하여 직무를 맡기는 작업을 하는데요. 다윗이 모은 레위인의 숫자가 30세 이상으로 38,000명이었습니다. 성전 일에 24,000명, 관원과 재판관에 6,000명, 문지기에 4,000명, 찬송대에 4,000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윗은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찬양대를 2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1년에 2차례씩 봉사하게끔 순번을 정하였습니다. 이제 성전의 문지기와 관원, 재판관에 대한 배정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야. 무셀레마의 아들들이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에알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하에네이며. 1번입니다. 성전 문지기의 첫 번째로 소개되는 무셀레마의 아들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7명입니다. 7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밑에 도표 보시면 좀 더 쉽게 이름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 문지기 무셀레마의 자손들. 성전 문지기는 레위인들이 맡았습니다. 이들은 군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성전을 위해 상주하였습니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성전 유지와 관리입니다. 둘째는 성전을 보호하는 일이고요. 셋째는 성전의 안내 역할입니다. 특별히 성전 보호를 위해 전투병의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6절의 큰 용사, 7절과 9절의 능력 있는 자, 이건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를 선출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 언급되는 문지기 그룹은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였습니다. 14절에는 슬레마야라고도 불렸는데요. 그는 7명의 아들들이 문지기의 우두머리로 뽑혔습니다. 9절을 보면 무셀레마의 자손 중 18명이 문지기 그룹에 포함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덴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2번입니다. 문지기로 헌신한 오베데돔의 자녀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8명이 등장을 하죠. 8명이 있습니다. 오베데돔의 자녀들. 성전 문지기로 소개된 두 번째 그룹은 오베데돔의 자녀들입니다. 오베데돔은 다윗이 법궤를 처음 옮길 때 우사가 범죄하여 죽게 되자 급하게 법궤를 보관한 장소가 오베데돔의 집이었습니다. 3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다윗은 법궤를 다시 옮기기로 결정하였던 바로 그곳이죠. 본래 오베데돔은 가드 사람이기 때문에 레위인이 아니지만 법궤를 3달 동안 안치한 대가로 문지기의 일을 맡기고 레위인에 소속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베데돔이 오베데돔을 레위 지파에 소속시키면서 무셀레마의 지도를 받게끔 한 것으로 보입니다.
9절에 무셀레마의 아들과 18명의 형제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기 때문입니다.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8명인데요. 특별히 첫째 아들 스마야가 가문을 다스리는 자였고 큰 용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스마야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에 더하여 엘사바사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라는 능력자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대기 기자가 7이라는 숫자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셀레마의 아들들이 7명이었고요. 오베데돔의 아들들이 스마야를 제외하면 7명입니다. 스마야는 엘리후와 스마가라는 포함하여 7명이 되어집니다. 7은 완전수이고 강함을 의미합니다. 오베데돔의 자손 중에서 문지기로 총 62명이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역대기 기자가 다윗 때에 세워진 문지기들 중에서 이 첫 번째 그룹이었던 무셀레마의 자녀들을 7명 소개를 하죠. 그런데 원래 무셀레마의 자녀들 중에서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총 몇 명이냐면 18명인 거예요. 이 18명인데 그 중에 의도적으로 7명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7명만 소개하느냐? 이 7이 갖고 있는 숫자적 의미 때문입니다. 이 오베데돔도 이 무살레마의 가문에 이제 귀속되어져서 레위인이 아니지만 이 성전 문지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들의 자녀들이 8명이고 그의 가문에서 이 문지기의 우두머리로 헌신하는 자들이 62명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자녀들 중 8명만 소개하고 그 중에 스마야는 따로 떼어서 그의 자녀들과 그의 형제들까지 합해서 7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성전 문지기로 헌신한 자들, 성전 문지기로 선택된 자들이 얼마나 좋은 팀워크와 또 강력함과 그리고 탁월한 능력들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적 의미입니다. 10절, 11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hil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3번입니다. 문지기의 세 번째로 소개되는 호사의 자녀들은 몇 명인가요? 밑에 표가 있죠. 4명입니다. 호사의 자손들은 4명, 시므리, hil기야, 드발리야, 스가랴로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형제들까지 하면 총 13명입니다. 무셀레마 가문에서 18명과 오베데돔에서 62명을 합하면 총 93명입니다. 이들은 제비를 뽑아 성전 문지기의 직무를 담당하였고 레위인들 중 4,000명이 배당이 되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93명이 상주하는 이 문지기들입니다. 이들은 우두머리고요. 레위인들 중에서 이제 조를 뽑아서 1년에 2차례씩 성전에 올라와 성전 문지기의 이 직무를 함께 담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12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를 뽑혔으니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곡간에 뽑혔으며 수민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사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곡간에는 2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이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바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4번입니다. 성전 문지기들의 직무는 어떤 방식으로 배정하였나요? 제비 뽑기를 하였습니다. 문지기의 직무 배정 93명의 우두머리들을
크고 작은 자에 관계없이 제비를 뽑아 근무 지역을 배정하였습니다. 역시 다윗의 민주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찬양대를 할 때도 제비를 뽑았죠. 이때에 이 물론 대소하고 또 스승과 제자와 관계없이 이 그 24개의 찬양팀을 만드는데 그 무작위로 제비 뽑기를 하였습니다. 찬양할 때도 실력이 좋은 사람을 자기 찬양대로 데리고 오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듯이 이 문지기를 할 때도 싸움을 더 잘하는 자 혹은 더 특출한 능력이 있는 자를 자기네 그룹으로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런 거에 관계없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관계없이 이 제비뽑기로 민주적으로 그 직무를 배정을 하였습니다. 그 직무의 위치와 담당자와 레위인 배정 인원이 밑에 표가 있는데요. 동쪽 문, 북쪽 문, 남쪽 문, 그리고 곡간과 그리고 서쪽 문과 사레겐 문입니다. 밑에 그 그림이 있죠. 이 솔로몬 성전의 상상도입니다.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상상되어집니다. 거기 방위 표시가 있는데요. 동쪽이 이제 정문입니다. 이 동쪽이 겟세마네 동산이 이쪽에 있고요. 서쪽으로 가면 이제 지중해 방향입니다. 북쪽으로 가면 이제 베들이 나오고요. 남쪽으로 가면 베들레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정문이 동쪽에 있습니다. 이 동쪽에 제일 많은 6명이 지키게 되어 있고요. 이 문지기 이 직무를 맡은 사람들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된 무셀레마 가문이 이 동쪽을 제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색다른 이름이 있다면 살레겐 문인데요. 이것은 서쪽 문과 살레겐 문은 솔로몬 왕궁과 이어지는 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길이 있는데요. 보통 이 길을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이 맞대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궁의 입구에 있는 살레겐 문과 그리고 성전 서쪽에 있는 문, 이 양쪽에 이 호위병들이, 이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 거기 설명 마저 읽겠습니다. 동쪽 문이 입구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배정되었습니다. 서쪽 문과 살레겐 문은 솔로몬 왕궁으로 통하는 문입니다. 이 길을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부르죠. 20절부터 25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곡관과 성물 곡관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곡관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곡관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네, 4번 보겠습니다. 성전에는 어떤 곡관들이 있었나요? 20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전 곡관과 성물 곡관 두 개가 있습니다. 성전 곡관직이들, 문지기의 직무를 받은 사람들 중 성전 곡관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곡관은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전 곡관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들을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들, 보물들을 모아놓는 장소인데요. 성전 곡관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을 관리하는 직무, 회계를 맡은 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곡관의 물품과 보물들을 활용하여 성전 유지보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사례, 각 예배와 절기 때 사용하는 소모품들의 구매 및 관리를 담당하였습니다. 회계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전 곡관 같은 경우는 일반 계정이고요. 그리고 성물 곡관은 특별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곡관의 총 지위는 아이야이고요. 하나님의 전 곡관은 게르손 자손 중에서 여히엘라와 게르솜 자손 중에서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성물 곡관은
엘리에셀 자손 중에서 슬로못이 우두머리가 되어 관리를 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표가 있죠. 아이야가 총 지휘관이고요. 두 개의 곡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곡관, 성물곡관. 그런데 하나님의 전곡관이 두 명이 관리했는데요. 성전 안에 아마 두 곳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몇 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확히 유적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두 사람이 맡았기 때문에 두 곳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성물곡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26절에서 28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관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도략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류아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5번입니다. 성물 곡간에 보관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다윗 왕이 드린 성물, 2번 다윗의 지휘관들이 드린 성물, 3번 사무엘 선지자가 드린 성물, 4번 11조 예물. 답은 4번입니다. 앞에 있는 세 가지는 특별한 예물들이죠. 그래서 성물 곡간에 드려지고요. 11조를 포함한 예배 때 드려지는 백성들의 예물들은 하나님의 전 곡간에 드려집니다. 성물 곡간 설명하겠습니다. 성물 곡간의 책임자는 슬로못으로 모세 아들 엘리아셀의 후손이며 레위의 10대 손입니다. 레위, 그앗, 아므람, 모세, 엘리에셀, 르하바, 여사야, 요람, 시그리, 슬로못. 역대기 기자는 10이라는 숫자를 통해 다윗이 세운 직임자가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물곡간은 왕들과 지도자들이 전쟁 등을 통해 얻은 노획물 중 감사하여 드린 것을 모아놓은 장소입니다. 이것들은 성전 건축과 수리 등을 위해 사용하였고요. 이 안에는 사무엘, 그리고 사울 왕, 아브넬, 그리고 요압 장군 등이 성막 시대 때에 드렸던 물건들도 함께 보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곳은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 기념관 같은 느낌이 들어집니다. 이 성물 곡간에 들어가면 전쟁에서 얻어진 그런 전리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전리품들을 보면 언제 전쟁했고 누가 전쟁했고 뭐 이런 흔적들을 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쟁 기념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속과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6번입니다. 레위인들 중에 관원과 재판관으로 선택된 사람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요단 서편에요. 이렇게 하면 좀 어렵죠. 요단 서편에 1700명입니다. 요단 동편에 2700명이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된 거예요. 공무원. 나라에서 녹을 먹고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고 재판을 해주는 사람들이 레위인들 중에서 이렇게 뽑히게 되어졌습니다. 관원과 재판관, 다윗은 나라의 행정요원과 재판관으로 레위인들을 선택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있는 요단 동편에 2700명을, 가나안 땅인 요단 서편에 1700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총 4400명이죠. 역대상 23장에서 레위인을 계수하였을 때에 관원과 재판관에 배정된 숫자가 6,000명이었습니다.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두 가지의 추측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6,000명 중에 4,400명을 선발하였을 가능성이고요. 다른 하나는 4,400명에서 차후에 추가된 인원이 대략 6,000명 되었을 가능성입니다.
요단 서편의 책임자는 하사바였고요. 요단 동편은 여리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단 서편에 비해 요단 동편의 인원이 1000명이 더 많았는데요. 그 이유는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통치의 힘이 더 잘 미치도록 하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관원은 행정적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재판관은 성읍의 장로들이 해결하지 못한 송사를 판결하고 더 복잡한 사건을 왕궁으로 올려보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삼심제로 진행되어짐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성읍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성읍의 장로들이 이 사건을 판결을 합니다. 이 성문 앞에 보면 이 장로들이 앉아 있는 의자가 있어요. 성지순례를 혹시 가볼 기회가 있으시면 이 의자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장로들이 재판을 합니다. 여기서 해결되지 못하고 또 이 피해자나 피의자가 이 판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상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레위인 제사장 재판관들에게 가게 됩니다. 여기서 판결이 내려지는데 이것도 판결이 안 나면 이제 이 왕궁, 이제 왕에게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판결했던 것이 솔로몬에게까지 올라왔잖아요. 이게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온 게 아니고 일단은 마을에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마을의 장로들이. 그래서 이걸 제사장들에게 보냈는데 제사장들 역시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한. 그래서 이제 삼심으로 왕에게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행정 체계를 다윗이 만들어 놓게 된 것이죠. 이 일을 레위인들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뒤에 이제 결론 부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위인들의 직무를 다 맡겼습니다. 레위인들의 직무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제사장의 직무, 성전의 일과 하나님의 일, 찬송하는 직무, 큰 자나 작은 자나 막론하고 신령한 노래를 하는 일, 성전 문지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성전을 거룩하게 관리하는 일, 여기에는 곡간관리, 재정관리도 포함되어집니다. 4번 재판관과 관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권고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성전은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님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신령한 노래를 하며 마음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직무입니다. 또한 더불어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몸된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공예배에 참석해야 하고 신령한 찬양을 해야 하며 늘 입술에 하나님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몸된 교회를 재정적인 것을 포함하여서 잘 관리하며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하여 살펴야 합니다. 이 레위인들이 다윗에 의하여 부름받아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가지를 하였죠. 성전 안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명령하신 것들을 성취해내는 것, 그리고 찬양하는 신령한 찬양을 부르는 것, 그리고 성전을 잘 관리하는 것, 재정 관리를 포함하여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국에 흩어져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도록 사람들에게 판결하고 권고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성전은 일단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먼저는 문지기가 되어야겠죠.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령한 찬양들이 끊임없이 솟아나와야 돼요. 그래서 입술에 찬양이 늘 넘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요즘 트롯이 열풍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트로트 많이 보면 입에서 자꾸 트로트 나와요. 욕하는, 제가 뭐 정죄하는 건 아닌데요. 트로트 50% 부르면 찬양도 50% 부르셔야 돼요. 트로트 한 곡 부르면 찬양도 한 곡 부르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웃으시면 돼요. 지금 여기까지 그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민망하네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의 마음된 성전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보셔야 되고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묵상과 기도의 생활이 바로 우리 성전되어진 우리 마음을 잘 보수하고 돌보는 일입니다. 여기에 이제 재정적인 부분이 담겨져 있는데요. 재정을 관리하는 것,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재정은 이 신앙인이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될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이 재정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정을 우리가 통치하지 못하면 반드시 재정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다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을 우리가 주인된 입장에서, 청지기의 입장에서 잘 관리해야 돼요.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있다면 제가 쓴 손해의 낭만, 명작이죠. 팔리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문제긴 하는데 사람들이 보석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그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크리스찬들이 재정 관리를 잘하고 재정에 끌려다니지 않을까, 이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의 풍조에 휘말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재판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우리의 다스려야 될, 우리 개인의 삶에서 다스려야 될 영역이 있다면 첫 번째는 시간의 영역이고요. 두 번째는 재정의 영역이고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영역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역을 잘 통치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반드시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시간에 끌려다녀요. 그래서 뭔가 늘 놓치고 잊고 그리고 늘 촉박하고 늘 바쁘고 여유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또한 재정에 끌려다니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끌려다니기도 합니다. 이 인간관계를 관리하지 못해서 내가 악한 사람에게 끌려다니기도 하고 나의 시간과 재정을 사람 때문에 많이 소비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가? 바로 시간 관리, 재정 관리, 인간관계 관리, 이걸 참 잘해야 돼요. 그럼 이걸 잘하려면 또 어떻게 되는가? 또 제가 쓴 아주 명저가 또 하나 있어요. 7일간의 기쁨 회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돼요.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세요. 그런 거 보면은 피가 되고 살이 돼요. 아니요, 이거 보지 말고 성경을 더 읽으세요. 성경을 더 읽으세요. 또한 더불어서 우리 몸된 교회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사장적 직무를 가지고 교회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으로 섬기셔야 돼요.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각각에게 주신 직무들이 있습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또한 사역 부서들, 교사들, 사랑방장들, 여러 가지 직분들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제 사역하고 세워가는 제사장적 직무입니다. 또한 신령한 노래를 하셔야 돼요. 이 신령한 노래는 예언적 노래라고 말씀드렸죠. 예언은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노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신령한 노래, 시와 찬미와 감사로 드리는 신령한 노래입니다. 이것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런 노래가 아니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특별히 찬양대로 서신 분들은 더욱더 나의 이 입술의 찬양이 회중의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찬양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문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악한 것으로부터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교회를 잘 유지하고 보수하셔야 됩니다. 또한 재정적인 관리를 잘 해야 되죠. 이것을 또 감당하셔야 돼요. 교회가 뭐 이익단체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된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헌금 생활입니다. 이 부분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예요. 그리고 교회의 옳고 그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가고 있는지 주의하여 봐야 되는 거죠. 목사가 그릇된 길로 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를 지적하셔야 돼요. 옳은 길로 가도록. 한국 교회는 목사님들이 훌륭해서 지금까지 온 게 결코 아닙니다. 목사들은요, 이 올바른 이 복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 성도들이 건강해요. 우리 성도님들 올바른 이 문지기들 되셔서, 올바른 레위인들, 제사장들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성전을 잘 관리하시고 또 우리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눈이 펄펄 내리고 있습니다. 눈길 조심하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또 금요일 날 온라인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야 될 텐데 코로나는 물러갈지어다. 2021년을 밝았습니다. 첫 번째 수요 예배였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